자, 그럼 채팅 안 띄우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막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마 사탄이가 많은 방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14장을. 그동안 우리가 이 방언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우리 신 목사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일대 한국교회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일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그 파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14장을 또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요. 굳이 여러분 원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원어가 아니고요. 한글 개역 성경만 그냥 뚫어지게 봐도요. 정말 이 뜻에 담겨 있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봐도요. 이 고린도서 14장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언장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안타까운 해석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린도서 14장을 킹제임스 안 하고요. 올리 개역 한글로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이네. 개역 한글만으로도 충분히 이 방언이 특히 알 수 없는 이교도적인 방언 랄랄라 따따따 으다다다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심장 속에까지 새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감히 반박하기 힘들게 전 세계 어떤 목사님들도 반박하기 힘들게 잘난 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잘난 체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을 강의하기 전에요.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모형조차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그 바대로 행해야지만 하는 게 옳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갖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배우지 않고 그분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겟세마니 기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도 나오고요. 변화산도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잠깐 볼까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요한의 제자들은 보니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우리도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 알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리 와봐. 일렬로 서봐. 자, 나를 따라해봐 하면서 으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 아니 베드로 발음이 그게 뭐야 형편없게.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봐. 으다다다다다다.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시죠?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요. 성경에 보면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새벽 고요한 그 시간에 가셔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겁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 고요한 그 산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볼까요? 성경에 보면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땀이 땀방울에 떨어지는 땀이 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주님 이 십자가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라라라라라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그렇게 막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통역해가지고 야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기도하시네 라고 하면서 성경이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명확하게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생생하게 주여 만일 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가 마시는가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기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완전한 언어, 가장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와다다다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생하고 뚜렷한 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게들 아니 생각하십니까?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으다다다다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를 가르쳐준다고 일렬로 세워놓고 따라하세요. 으다다다다다다 어어어어 이게 무슨 참담한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 으다다다 알랄랄라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교회를 대놓고 성령 해방죄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짓입니까? 그럼 예수님 보고 으다다다 랄랄라 안 했으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지금 왜 성령 해방죄 짓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기도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그 옥상에 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막 다리 달리고 막 이상한 그들이 먹지 않는 그게 하늘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으다다다다다 랄랄랄라 어라라라 이랬습니까? 그 내려오는 걸 보고 똑똑하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깨끗하지 않다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언어로 뚜렷하게 자기의 생각을 올려드렸습니다.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누구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랄랄랄라 으다다다 와바바바바 그렇게 기도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단 한 구절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장렬하게 피를 뿌린 제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누리곤의 편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기도는 단 한 번도 랄랄라 딱딱딱 와다다 으다다다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정말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뭘 가르치는 겁니까? 목사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없습니다. 랄랄라 없습니다. 따따따 없습니다. 와와와 없습니다. 어와와 없습니다. 좀 정신도 좀 차리세요 좀. 제발 좀. 언제까지 그렇게 목사의 말에 썩어버린 한국교회의 말에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무슨 노예입니까 당신들이? 무슨 노예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우리로 가서 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우리로 가서 해야 되고 신학교가 이렇게 가르치면 유유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존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올바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 저는 지금 올바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이런 참담한 것을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독 방언에만 그렇게 거품을 무십니까? 참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유독 방언에만 그렇게 거품 물고 성령예방죄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것을 카페에 올리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제게 야, 김전사, 결국 너도 변질됐니? 왜 잘 가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성령예방죄 짓고 지옥 가려고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방언에만 그렇게 거품을 무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따지면 한국교회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번영신학, 신사도, 대붕대추수. 왜 그것에는 거품 물지 않으면서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을 뭅니까? 혹시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삶이 안 따라주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컴프라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그래도 신앙 있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음 있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나 하나님 이렇게 믿음 있는데요 라는 것을 대신 자기 위안 삼기 위해서 유독 그렇게 방언에 목매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삶이 개판이니까, 삶이 형편없으니까, 말씀대로 안 따라주니까 위안을 삼아야 되겠고,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가져야 되겠고, 얘나 모르겠다, 방언을 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건 혹 아니십니까? 그래서 유독 방언에만 그렇게 거품 무는 건 아니십니까? 스스로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결론을 짓고 고린도전서 14장 강해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군께서 단 한 번도 랄랄라 따따따 우다다 와다다다다 한 적이 없다는 것.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똑똑하게 명확한 소리와 뜻을 가진 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큽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군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생이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의 주군께서 하지도 않은 것을 신하들이,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감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영적으로 높아서 예수님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다?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을 성령해방죄라고, 지옥 간다고 말한 당신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회복교회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영혼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오직 루시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루시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한 소리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늘 그렇게만 기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형을 쫓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와 이 생각과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령해방죄로 말하는 당신은
지금 현재 루시퍼에게 속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은 회복교회가 아니요, 회복교회를 보고 성령해방자라고 지옥 간다고 말하는 당신이 올시다. 그럴 확률이 더 큽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나기를, 깨어나기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드리는 외침입니다. 부디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의 설교 고린도전서 14장 강해를 다 들으시고 나면 제발 이제는 깨닫고 의미 없는, 뜻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랄라라 따따따 으다다다 이제는 멈추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강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이 신정우 목사님께서 하신 방언 기도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원어로 헬라어, 이분이 여러분 신정우 목사님이 당대 석학이십니다. 헬라어 이분보다 잘하는 한국교회에서 교수님들 중에 이분보다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넘버원입니다. 한국교회 넘버원입니다. 그분이 헬라어 원어로 고린도서 14장을 풀어낸 성경이 그 설교가 바로 방언기도 성경적인가입니다. 대단히 인사이트가 높고, 그리고 대단히 학문적이며 학식적이며 좋은 설교입니다.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절 봅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은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언과 그리고 이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은요, 신변잡기적으로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대언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요, 방언 얘기 안 합니다. 예언, 대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4장 1절을 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언, 진짜 중요한 예언이나 대언은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전부 이상한 것, 으다다다 따다다다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14장 14장을 쓰면서 1절을 그렇게 연 것입니다. 가령 매일 놀기만 하는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그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영식아, 야, 너 특별히 공부 좀 해라. 예, 그 뜻에 뭐가 있습니까? 야, 너 놀지만 말고 제발 공부 좀 할래? 그게 더 중요하단다 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발 너희들 방언 알 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사모해라. 대언하려고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흔히 방언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방언장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 성토장입니다. 전혀 반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도 얼마나 충분히 이 뜻을, 바울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주어고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너희들 들어라. 알 수 없는 소리를 말한다는 너희들 들어라. 너희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잘 유추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의미가 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 밖에 버려져서 불에 살라진다, 밟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게 좋은 의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걸? 그러니까 감사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망만의 콩떡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말하는 거 알 수 없는 소리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아주 무익해. 그러므로 옳지 않아. 하지마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타인 중심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를 위해 살지 마. 타인을 위해 살아. 그러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방언, 이것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봅시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언어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2절과 3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썼냐면 대조법을 썼습니다. 대조법을. 대구법이 아니고 대조법을 썼습니다. 대조법이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동시에 나열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그 글쓰기 기법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14장 2절에서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안위한다. 즉 이렇게 예언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2절에서 방언의 무익함을 얘기하고요. 바로 잇따라 3절에 예언의 유익함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대비시키면서 그러므로 방언은 무익하고 예언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법을 쓴 겁니다. 언어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와서요. 그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야, 자 방언 말해봐. 방언은 있잖아. 너나 세울 수 있을 뿐이야. 그런데 너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므로 방언은 유익하지 않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예언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야 라고 4절에 또 한 번 그 뜻을, 그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이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방언은 너나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대언하기를 특별히 사모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방언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외국어 방언을 얘기합니다. 알 수 없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특별히 좀 저를 좀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나 아니면 원어를 좀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원함은요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참된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요 제가 볼 때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은요 굉장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방언에 대해서 거부하냐?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된 방언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짜 방언에 대해서 랄라라 따따따 으다다 소리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통제합니다. 금지하고 절제시킵니다. 절제가 아니고 아예 금지시킵니다.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자 100번 양보해서 이게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랄랄라 따따따 방언이라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5절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의미는요, 예언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요. 100번 양보해서 5절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의미 없는 소리, 을랄라 따따따 와다다라고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5절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편에 있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방언 말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예,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방언이 아닌 예언을 강조한다. 라고, 얼마든지가 아니고, 완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걸 그대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즉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요. 방언의 무익함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방언의 무익함 이꼬르 예언의 유익함. 다시요. 방언의 무익함, 쓸데없음 이꼬르 예언의 유익함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자, 봐라 너희들 내가 너에게 만약 나아간다고 보자. 그리고 너에게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막 으다다다다다 와다다 와와와다 라는 얘기만 하고 너희들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야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희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요. 7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 그리고 나팔 이런 예를 바울이 왜 들었습니까? 바로 9절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는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7절 9절의 검은고의 예를 들고요. 나팔의 예를 들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을랄라 와다다 랄랄라라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검은고가 있습니다. 검은고를 이렇게 막 타는데 그게 소리가 막 영 이상하고 막 전혀 이 검은고 타는 소리 같지 않으면 누가 그것이 부는 것이 검은고인지 가야금인지 아쟁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검은고를 왜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봅시다. 나팔이요.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나팔을 삐 불었는데 이게 나팔 소리인지 이게 시편금 소리인지 이게 뭐 외치는 아무 그 나팔이 기능을 못하면 도대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맞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제 해석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세상에 종류가 많다. 소리의 종류가 아주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뜻없는 소리가 있니? 하나도 없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자 보세요 성도님들, 회복교회 성도님들, 저 소리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검은고 소리 있지, 기타 소리 있지, 드럼 소리 있지, 뭐 바이올린 소리 있지, 첼로 소리 있지, 소리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뜻없는 소리 있어요? 뜻없는 소리 있으면 가져와 봐요. 가져와 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뜻없는 소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지금 여러분들도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여러분 야만인입니다. 야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도 당신을 보고 야만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을랄라 다다다 와다다 뭐바바바바바 막 이런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야만인이니? 야, 너희들 야만인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12절 봅시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12절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들 뭡니까? 주요 핵심이 뭡니까? 방언은 무익하고 예언은 유익하다 라는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내가 볼 때 너희들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 방언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을 해야지 풍성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12절에 자, 내가 너희들 봤을 때 범사의 종교성이 강해. 너희들 굉장히 신비한 것을 많이 추구한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면 방언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예언이야. 그게 대언이야. 깨달아라. 방언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어. 교회를 세울 수 없어.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없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여러분 또한 한국교회가 조금 미스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 구조적으로요. 이 12절과 13절을 이어서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이 12절과 13절은 띄어져야 됩니다. 13절부터 밑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언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본적인 언어 구조로 봤을 때요. 13절은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관된 문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이 뜻이 뭡니까? 밑에 이 방언을 말하는 자에 대한 그 해석이요, 밑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 감사에 어찌 말하리요. 아멘하리요. 자, 다시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물론 이거 오역입니다.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인데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이 뜻을 그대로 취합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16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해야 된다. 왜냐면 야, 네가 영어로 말하면, 네가 그 알 수 없는 소리로 말하면, 야, 너는 뭐 감사한다고 하지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16절에.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럴 수 있겠냐? 그에게 무슨 덕이 되겠냐? 아무런 덕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요. 그러면서 너는 감사를 잘했다고 한다. 그러나 네가 감사 잘한 거니? 네가 잘한 거니 지금?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17절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했는데 네가 잘한 거니? 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석합니다. 그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으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요. 할 수 있으면 통역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이 의미가 원어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통역해야
해보려면 해봐라. 할 수 없을 거다. 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꼭 신정호 목사님의 방언기도 성경적이니까 꼭 들으세요. 거기에 제가 말한 이 원어적인 의미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그 의미를 취합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야 무식한 사람이 네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야 네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감사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감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 왜? 크리스찬은 누구야?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게 크리스찬이잖아. 야 그러면 너 혼자 감사 잘하고 땡이면 다야? 야 할렐루야 나는 뭐 랄라 바다다 하면서 니는 그 하나님께 기도 잘했다고 하면 끝이야? 그러면 다야? 그럼 다른 사람은 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러면서 19절에요. 네가 그렇게 1만 마디로 막 와다다 하는 것보다 네가 깨달은 그 5마디를 그에게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야. 라고 하면서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정확하게 타 언어라고 나옵니다. 텅스라고 나옵니다. 외국어 방언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의 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결같습니다. 아주 초지일관합니다. 뭡니까? 방언은 무익하고 예언은 유익하다. 라는 것을 아주 초지일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20절에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킹제임스로 또 한번 좀 봐야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해하다라고 나옵니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혜가 있어서 부디 내가 한 말을 좀 이해해다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막 을랄라 와다다 막 때따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편만했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거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런 거 그쳐. 그 이교도적인 거야. 멈춰야 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절에 그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너희들에게 방언의 무익함을 얘기를 했는데 제발 너희들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한 말을 잘 이해해다오. 이해해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 바울이 1절부터 19절까지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방언의 유익함을 얘기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좀 되어줘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말을 제발 좀 이해해다오 라고 부연 설명을 그리고 부탁을 한 겁니다. 20절에. 그리고는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방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요.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자, 다시요. 우리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을 따져서 언어를 분석해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한다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한다면, 그러면 이꼬로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너희들 미쳤다 할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인데요.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울라라와다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그만해라. 야 다른 사람이 와서 경기 일으키고 야 미쳤다 하겠다. 너희들 미쳤다는 소리 들을래?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방언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역으로 바꿔가지고 방언을 말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여러분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걸 들으면요, 이걸 가지고 바꿔가지고, 야 성도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방언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와다다다다다다 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뒷목을 잡고 팍팍 쓰러질 겁니다. 뇌경색으로. 지금 그럴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이요.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방언을 보니 모두도 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만약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면, 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거 뭐야? 완전 미친놈들이네? 라고 말하지 않겠냐? 라는 뜻입니다. 23절이. 아니면 반론하십시오.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해석한 거면 어떤 목사님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사도 관계없습니다. 한번 반론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반론해 보십시오. 역시 23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은요, 방언 무용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초지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 대언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야 그게 다른 사람들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고치고, 야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유익함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방언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언하도록 힘써라 라고 24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의, 대언의 유익함을 계속해서 권장하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부득이하게 너무 이게 오역이 제일 심한 겁니다. 제가 그 신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오역이 이게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요, 제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그런지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나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절까지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자, 이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야, 방언 알 수 없는 소리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 거네 라고 이해할, 이 개역 한글로만 보면 그럴 거리가 좀 생깁니다. 그러나 고린도 14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요, 일단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박쥐입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답니까? 1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방언 무용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러나 방언이 통역만 하면 괜찮다? 너희들 통역해봐라?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닐 것은 아니요, 노는 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역 한글의 번역이 오역인 게 논리적으로 규명이 되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원어적으로도 이것은 크나큰 오역입니다. 제가 원문의 뜻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내에 진짜 방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알 수 없는 소리는 있잖아. 진짜 방언 아니다.
진짜 방언 아니다? 어떻게 아닌지 내가 알려줄까? 너희들 서로서로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다? 뭐냐면 너희끼리 한번 증인을 한번 세워봐라. 한 사람은 을랄라 따따따 말하고 두 사람은 거기서 그 을랄라 따따따 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봐라. 두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두 사람이 을랄라 따따따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서로 너희들 맞춰봐라. 증인 되어봐라. 그리고 과연 너희들이 그 의미를 통역할 수 있는지, 통변할 수 있는지 너희들 한번 증명해봐라. 안 될걸?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걸지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 뜻이 뭐냐면요. 자,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인데 통변하면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들 내가 방언이 있는 거 알아. 진짜 방언이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알 수 없는 소리는 방언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너희들 한번 증인이 되어봐. 증인이 되어봐. 한 사람 따따따 을랄라라 그러고 두 사람 한번 해석해봐. 그리고 너희들 두 사람 해석이 맞는지 한번 서로 확인해봐. 틀릴걸?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잠잠해. 말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계속 을랄라 따따따 하고 싶어? 그러면 집에 가서 골방에서 너 혼자 해. 너 혼자 하면서 죽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너 혼자 해. 사도 바울이 좀 격한 겁니다. 너무나 이걸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33절 봅시다.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1절부터 32절까지 했던 그 얘기, 방언 무용론과 예언의 유익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말을 두 번째 결론을 내리냐면요. 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이요. 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거 방언 말하는, 죄송하지만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세요.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세요. 여러분,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이고 미친놈들 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어지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지러운 것은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지러운 기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요, 대단히 편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만 해야 되고요, 질서가 있다고 느껴야 되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는 것은 여러분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33절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그 시끄럽고 질서 없는 의다다다는 하나님이 질서의 속성을 파괴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버퍼링 뜹니까? 사단 방해하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 그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39절에서 방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울이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39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균형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방언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방언을 말했으면 하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 방언 말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10%라면요. 나머지 90%는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 가면요. 그러나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보다도 사랑하기를, 사랑의 연사를 받기를 더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들 예언해라. 예언 받기를 사모해라. 대언하기를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방언 말하는 사람들 내 얘기 듣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는 말아라. 금하지는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너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만해 하지마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의 결론을 통해서 저희도 우리 회복교회도 결론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방언, 알 수 없는 방언 금지해라. 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 없는 이교도적인 방언이다.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 이거 아무런 뜻이 없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참된 방언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지금 그 참된 방언을 외국어 방언 혹은 천사의 말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을 막지 말아라. 그대로 하게 내비둬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그보다 더 큰 예언의 은사, 대언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나아가 사랑의 은사에 너희들이 취하기를 오직 그것을 구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이게 여러분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40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쳐줍니다. 결론을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사람들, 참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도 되도록이면 집에서 혼자 해라. 그것이 좋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담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진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랄랄라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따따따 의다다 와다다다가요. 방언이다. 라는 개념 같은 것은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잊고 있다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랄랄라 따따따 의다다다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이 들으면 뒷목을 잡고 넘어갈 참담한 일, 그것이 현재 기독교에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방언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되고 여전히 회복교회를 성령 해방죄라고 몰아친다면 당신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십니다. 부디 이 설교가 방언으로 고민하는 많은 한국교회 영혼들의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교도적인 방언 하지 않겠습니다. 랄랄라 의다다 따다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확한 뜻과 정확한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빌 바를 마땅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여전히 한국교회 이 방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